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저희 30분 성경 읽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덕해졌습니다.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고 또 밤에 수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이렇게 확산돼서 비가 온다 그러죠. 조금 많이 오는 지방도 있고 또 앞서도 많은 비가 왔던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좀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파프리카 4그루를 화분에 심어 놓은 것이 빨간 거, 노란 것을 심었는데 오늘도 6개를 빨간 거 6개를 따고 또 붉은 고추를 미리 좀 따서 이런 바구니로 한 바구니를 땄습니다. 약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얼마나 파프리카고 붉은 고추고 단지 몰라요. 물김치를 제가 담았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는 정말 맛이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12개를 아삭이 고추를 심었는데 실컷 따먹고 또 붉은 고추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따듬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이제 겨울에 김치 담아 먹을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못 먹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부터 비가 온다 그러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365자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주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말씀, 어제 5장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그러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등천농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승실치 아니하니 신의 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금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이 낙심하느니라. 바라는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네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봇을 매매할 줄 알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어려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오를 분별치 못하랴. 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에가 꼭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어복처럼 입혔고 내 가중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들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셨어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덕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때 되지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으로써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요입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며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동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감히 대답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배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세부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객전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정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건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청거하시는 자를 갈말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쩌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저 고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거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정령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되 네가 어찌 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생각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청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리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죄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렵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땅에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적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요랑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이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숭선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엄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삐없이 잠잠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어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겨울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둘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들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금불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 먹는 어복 같으니이다. 아멘. 13장 말씀까지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욥가는 전혀
정말 상관이 없는 이 고통이 왔는데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쫄 달려가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욥을 두고 이 사단이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재물이고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하리다. 그래? 그러면은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니까, 아유, 하나님, 몸이 건강이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것마저도 빼앗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저주합니다. 이렇게 또 속살거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모든 것을 허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어주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소문을 듣고 새 친구가 왔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름대로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발동해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우신 분인데 불의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죄를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도 억울한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거기서 더더욱 입을 봉하지 않고 계속해서 욥이 그 속에서 고통을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이런 이제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여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인데 사단의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욥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테스트 하는 거죠. 이 사단의 말이. 그래, 네 말처럼 욥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자기를 원망을 해도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인지라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제가 잘못했는지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냥 들어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 사람 속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의 그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아는 만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새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오늘 13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욥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오히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부모의 태에서부터 나지 않았으면 자기를 향해서 말을 쏟아내는데도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더욱더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정확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 깊은 속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지원받은 물건들이 누가 누구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며 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본인에게로 갑줄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는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입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욥이 이렇게 혼자서 탄식하면서 내는 소리를 이 친구들이 그것을 꼬리를 잡아서 네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도 않고 그만하게 이렇게 말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또 욥을 책망을 하면서, 욥은 친구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입니다. 이분은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도 있고 알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지만은 각기 다르게 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욥과 친구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친밀감 속에서 욥은 살아왔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생일날 10명의 그 형제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할 때도 욥은 그 10명에 대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 해서 그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끔 이런 어떤 시험이 올 때
죄로 인해서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떠올려 주십니다.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쉽게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잠잠히 입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셨다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항상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사단, 마귀, 뱀, 이들은 똑같은 것인데, 이들이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지 말아야 그랬거든요. 그 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풀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사단에게 그것을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쭉 가서 그 참소하는 자, 그 사단이, 아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저 목사 좀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지 않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욥의 이 환난에서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술의 문을 지키라. 주일날 제가 설교도 했는데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기서 말씀 13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내일 또 7시 30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말씀 있으신 건 아시죠? 주일날은 없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30분 성경 읽기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